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사람이 1973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것이 베스트셀러가 되어지는데 25개국에 무려 5천만 부가 판매되어지는 경이적인 기록을 이룹니다. 사실 기독교 서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 바로 제임스 패커의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책이 바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읽혀졌습니다. 이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 다음에 책을 읽으라고 한다면 바로 이 책을 꼭 읽어야 된다. 그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책이 왜 가치가 있느냐 하면 이 책에서 보면 4가지의 중요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말을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한 엄청난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될 때에 바로 그 속에서 정말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큰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 무엇을 할까? 끊임없는 위대한 생각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깊은 사고와 그리고 생각들 속에서 살아간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다면 생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가고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진행하면서 만족하고 평화를 누린다. 그렇게 그 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4가지를 바로 말한 그 키워드를 한마디로 정리한다면은 에너지, 그리고 위대한 생각,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담대함, 그리고 만족,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봐도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그런데 우리가 힘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셨고 그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끊임없는 다양한 생각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그 생각을 가지고 방향을 잡고 더 나가서 담대함을 가지고 추진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만족, 자족, 그리고 평화가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미래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인간의 미래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그 꿈의 성취를 통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인간의 미래가.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미래가 운명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말을 해요. 그러나 절대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알아야 될 것은 인간은 운명에 의해서 결정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주신 어떤 비전, 그 비전을 성취하면서 우리 인간의 미래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떤 만들어 놓은 어떠한 운명에 의해서 결정되는 존재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 그것을 늘 점검해야 돼. 그리고 그 비전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유 있는 목표, 곧 왜 이러한 비전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29장 18절 말씀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어떤 인생의 목표가 없는 사람들은 인생을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냥 먹고 마시고 계획도 없이 희망도 없이 뭐 될 대로 되라 하는 식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어떤 경우에 정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경이 없어요. 뭐 가정적인 배경도 없고 또 뭐 학문적인 배경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를 도와줄 만한 또 어떠한 사회적 배경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큰 일을 이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큰 일을 이뤄내지?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모든 것들을 배경이 되어준 것도 아니고, 친구를 어떻게 도와준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해서 크게 배운 것도 없는, 왜 저렇게 한순간에 큰 일을 이뤄내는가?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어떤 비전이 있어. 그것을 어떻게 해요? 붙잡고 끊임없이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순간에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져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은 그 마음속에 항상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가난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성취하면 또 다른 가난, 그 가난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 속에서 고난이 있습니다. 왜? 광야니까. 그러나 그 과정을 지나게 될 때 하나님이 분명한 길이 없지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가 있고, 그리고 정말 힘들지만 만나를 통해서 먹여주시고, 그리고 반석에 생수를 주시는, 옷이 헤어지지 않는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경험을. 그러나 환경은 광야예요. 고난이에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가난을 우리는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 우리에게 가난이 있다고 한다면 이 가난을 가면서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동행을 믿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됩니다. 이런 비전이 있으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치질 않습니다. 왜 그래요? 힘이 들어요. 어려워요. 그래도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보면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쓰게 되어질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수많은 개척을 했어요. 많은 교회들을 개척을 하고 그 교회들이 부흥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기적도 경험했어요. 그런데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래요. 아니래요. 생각해보면 다 이루었는데, 많은 것을 이루어놨는데, 그러면서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예요?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게 분명코 현재의 시간 속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라고 말을 해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요. 그 잡으려고 달려가는, 잡는 게 뭐예요? 그 비전이란 말.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상상해야 돼요.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 주신 비전을 늘 상상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어. 그것을 늘 상상해야 돼요.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타나셔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니 지금 아이가 없어요. 가정에서 아이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민족을 이룬대요. 이게 말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대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가게 되어지는데 이제 고아와 같은 조카 롯 그리고 나이든 아버지 하란 그들을 데리고 떠나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자신의 인생이 복된 삶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해요? 아예 하나도 없는데 큰 민족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조카 롯 부모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고아 같은 그 아이를 데리고 가야 돼. 지금 가야 돼. 그리고 나이든 아버지 시키셔. 근데 복을 줘서 창대케 만들어 주겠대. 저 같으면 그런 얘기 할 거야. 하나님 저 조카 롯이나도 어떻게 좀 책임져 주세요. 나이 많은 우리 아버지나 좀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 무슨 복입니까? 지금. 근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훌륭한 점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현실은 아니에요. 환경은 아니에요. 말도 안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면서 상상했다는 거예요. 언제는 이루어질 거다라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뭐예요? 삶의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낙심이 버려지는 거예요. 좌절이 무너져 버리고. 왜? 이루어준다는데 시간의 문제니까 이루어질 거잖아요. 왜 낙심해요? 이루어질 건데. 왜 좌절해요? 얼마 있으면 다 이루어질 건데. 그러니까 비전을 가진 사람의 삶을 보면 생동감이 있어요. 생동감이 있어요. 그래서 비전을 가진 사람이 이 비전을 생각하면서 웃고 즐거워하면 뭐 좋은 일이 있어요? 좋은 일이라는 것은 현실이거든요. 좋은 일이 현실은 좋은 게 없어. 힘들고 아픔과 고통이 있어. 그런데 뭘 보는 거예요? 미래를 보면서 그 미래가 이루어질 것을 현실 속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야. 허상이 아니야. 실상이지.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예요. 보지 못해 안 보여. 그런데 그것이 증거로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뭘 생각해야 돼요? 현실 속에서 머물러 있는 존재가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론가 끊임없이 달려가는 존재입니다. 그럼 달려간다면 목표점이 있어요. 달려간다면 종점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성경은 분명코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했어요. 그 뒤에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보세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노라. 여러분 우리 말씀도 보세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수많은 것을 이루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한 일이 있어요. 분명히 한 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오직 한 일, 자신이 한 일이 있잖아요.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교회들을 개척했잖아요. 한 일이 있다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 잊어버린대.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을 잊어버리고 쫓아간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비전의 성취의 그날에 우리에겐 기쁨이 올 것이에요. 시편 116편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다. 그러나 돌아올 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낚시를 좋아하는 분들이 새벽에 3시든 4시든 낚싯대 메고 간다고 그래요. 제가 언젠가 한번 그 텔레비전을 보는데 이 채널을 돌리다 보니까 낚시하는 분들만을 위한 채널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이런 채널도 있네. 저는 사람 낚는 어부지 물고기 낚는 어부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한번 보자 그러고 잠깐 봤는데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일찍 나가십니까? 그랬더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일찍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낚시에 걸려가지고 막 몸부림치는 대어가 눈에 보인대. 그래서 3시에도 일어나고 4시에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러니까 일어나겠지. 오늘 가고 허탕 친다면은 일어나겠어요? 일어나겠냐고. 이 사람 생각 속에는 오늘 내가 가가지고 낚싯대를 딱, 강이 됐든 바다에 있든 내려놓으면 거기에서 이만한 월척이 몸부림치는 것이 눈앞에 보인단 말이에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새벽에 일찍 일어나지 오늘 허당이라고 생각하면 일어나겠냐고. 오히려 시장에 가서 몇천 원 주고 사다가 찌개 해먹고 말지. 그러한 믿음이 있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를 보게 되어질 때에 현실 속에서 보면 밤새도록 노력을 해도 고기 한 마리 못 잡는 실패하는 어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라볼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를 이제부터는 고기를 낚는 어부지만 앞으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하는 미션을 줘요. 예수님의 눈에는 전도자로 보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눈에는 이 사람이 전도만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말씀을 전할 설교자. 예수님의 눈에는 성령의 임재가 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킬 인물로 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볼 때에 늘 사고치고 말 안 듣고 골치 아프게 하고 나중에 능력도 안 나타내고 아무것도 못할 존재 같으면은 계세요 그냥.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는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표대를 향하여 라고 하는 말은 원어의 의미를 보면 표대를 똑바로 쳐다보고 그 얘기예요.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똑바로 쳐다보고 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책을 읽었겠습니다만 리처드 바크가 쓴 갈매기의 꿈이라고 하는 그 얇은 책이 있죠. 청소년기에 많이 읽는 책이죠. 그 책인데 그 책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볼 수 있다. 따라서 하십시오.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볼 수 있다. 다 이해하시는 거잖아요. 참새가 멀리 봐요? 참새는 멀리 못 봐요. 높이 나는 독수리. 이러한 새들이 멀리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도 멀리 보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미래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민수기 13장, 14장을 쭉 보게 되어지면 이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때 한 지파에서 한 명씩을 뽑아가지고 우리가 들어갈 땅이니까 한번 들어가 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갔다 와서 보고를 하는 거 보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요. 10명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이고 선생님 그 속에 가봤더니요 사람들이 사는데 기골이 장대해요.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갔다 우리가 다 죽을 것 같아요. 거민을 삼켜버릴 땅, 우리를 삼켜
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 비할 때는 우리가 메뚜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사실이죠. 현실이죠.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말을 해요?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옆에서 10명이 야 여호수아 갈렙 그게 어떻게 밥이야? 예, 어떻게 밥이야? 너 봤잖아. 귀골이 장대하고 거대했잖아. 그게 어떻게 밥이야? 옆에는 여호수아가 그랬을 거예요. 큰 그릇에 밥 말아 놓은 거야.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밥은 밥이야. 그릇은 커도. 여러분, 요만한 그릇에 밥을 말아 먹을 수도 있지만 세수대야만한 그릇에 밥 말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있다고. 믿음의 사람들이 보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보다는 무엇인가 어려운 일이지만 시도해서 시행을 하다가 실패하는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어려워서 힘들어서 이거는 가능성이 없다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작도 안 해보니까 그 사람은 실패도 안 해봤지만 무언가 이뤄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꿈을 향해 나가요. 그러면 실패를 하도 실패한 거기만큼은 성장하는 거예요. 거기만큼은 이뤄낸 거예요. 이뤄내지 못한 게 아닙니다. 실패를 했으면 그만큼은 이뤄낸 거예요. 거기서 안 된 거지.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목표를 향해 나가야 돼. 다시 한번 잠언서 29장 18절 말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건 우리나라의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이 가장 높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꿈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비전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좌절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내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찰리 패더크라고 하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어느 날 클리블랜드에 있는 고등학교에 가서 강연을 하게 되었어요. 강연을 하다가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이 강당 안에 미래에 나같이 바로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딸 사람이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랬어요. 누가 알겠습니까? 강의를 다 끝난 다음에 이 패덕에게 한 빼짝 마른 학생이 찾아온 거예요. 선생님, 왜 그러지? 제가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딸 수 있을까요? 근데 그 학생은 주변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었어. 그럼 분명히 학생은 할 수 있어. 그걸 목표로 삼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수고하면 어느 한순간에 당신도 학생도 나와 같이 시상대에 서서 국가가 울려 퍼지면서 금메달을 목에 걸 수 있어. 1936년 뮌헨 올림픽에서 제시 오웬즈가 세계 기록을 갱신하고 금메달 4개를 땁니다. 바로 그 학생이 누구였어요? 바로 클리블랜드에서 강의를 할 때 찾아와서 물었던 그 어린 학생이었어요. 제시 오웬즈가 이렇게 금메달을 4개나 땄으니 금이 환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향 땅에 갔는데 고향 땅에서 우리말로 말하면 현수막을 붙이고 그 다음에 뭐 색종이를 뿌리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 제시 오웬즈에게 한 어린아이가 찾아와서 얘기를 해요. 제가 선생님처럼 이런 훌륭한 선수가 되고 싶은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어렸을 때 생각이 나잖아요. 자기 학교에서 바로 찰리 패덕이 바로 자기 손잡고 격려했던, 그래서 격려를 해요. 그럼 꿈을 가져.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 그러면 이룰 수 있어. 결국 1948년 금메달을 따죠.
이 사람이 해리스 달라드라는 사람이에요. 이 일화는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인터넷 들어가서 찰리 패독의 이야기 그러면 이게 쫙 나와 있어요.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제시하고 그것이 비전이 되었을 때에 이루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대라고 하는 말을 좀 쉬운 말로 번역되어져 있는 새번역 성경을 보면 목표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갈 때에 목표점이 있다는 거예요. 목표점.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분명코 목표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세월을 낭비하지 않아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는 1월 달에 여러분의 한 해의 목표점은 도대체 뭐예요? 목표점.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2018년도에 주신 비전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늘 상상하세요. 늘 마음속에 두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현실 속에서는 아예 하나도 없지만 민족을 만들어게 주시겠다는 말씀을 붙잡고 나갔고 그가 정말로 부모 없는 조카 롯, 그 아이 간수에이고 나이 든 아버지 생각해보면 자기 집엔 복이 없어요. 그런데도 복이 되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게 되어질 때에 그 꿈 이루어진 것처럼 이러한 비전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늘 마음속에 두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현실에 현재에 멈춰서 하는데 끊임없이 달려나가야 돼요.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랬어요. 현실은 잡은 줄로 여기질 않아.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려. 그리고 앞에 일만 잡으려고 쫓아나가는 거예요.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되어지면 현실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현실에 안주하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 경우에도 그냥 우상장사해서 먹고 살만한데 그냥 여기 있어라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떠나라고 말하잖아요. 왜? 더 큰 성취를 위해서. 만약에 아브라함이 고향 땅에 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우상장사해서 돈 좀 벌고 좀 넉넉하게 사는 것에 만족하면서 그러한 인생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떠났을 때에 어떻게 되어져요? 복의 근원이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비는 사람은 복 받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지 않는 사람은 복 받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일어서야 돼. 그리고 전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를 향해서? 목표 지점을 향해서. 여러분, 고인물은 자기만 썩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함께한 물도 썩게 해요. 그러니까 물이 고였을 때 썩어가면 물이 들어와도 어떻게 돼요? 썩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물이 어떻게 되어져야 돼요? 흘러내려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썩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받음과 동시에 흘러내려 보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자연 속에 나타난 원리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끊임없이 흘려보내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 속에 나타내기 위한 도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끊임없는 도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은 바로 단순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힘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에너지를 통한 파워란 말이에요. 이걸 자꾸 교만이라고 이렇게 평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리의 사나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예, 김보성 씨. 의리의 사나이. 그 사람 모든 광고에도 보면 의리가 붙어 있더라고. 그런데 어느 날 격투기에 도전을 해요. 왜?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소아, 암을 걸린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격투기에 도전을 하게 되어지는데 바로 고나솔이라고 하는 바로 선수하고 도전을 하다가 의도 맞고서 그냥 쓰러지고 맙니다. 근데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방송에서. 충분히 나도 할만해서 했지. 내가 의도 맞고 쓰러질 줄 알아서 누가 도전을 하겠느냐고. 그런데 한 방에 그냥 그 젊은 선수한테 자기는 의도 맞고서 링에서 쓰러졌다고. 근데 사실 이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 고나솔이라고 하는 이 선수를 봤더니 앉아서 성경만 읽더라는 거예요. 뭐 몸풀도 안 풀고. 그래서 자기도 한번 해볼까 그러는데 자기는 좀 멋쩍어서 자기는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간증의 마지막이 너무 멋있어요. 하나님과의 의리가 최고라고 해요. 하나님과의 의리. 그래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으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그도 도전을 했어요. 그런데 그 도전 속에서 큰 바로 깨달음이 있었어요. 소아암 환자들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 도전을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졌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여러분 성경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여호수아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도전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한국어로 예수라고 말하잖아요. 예수. 영어로는 지저스라고 말하고 히브리 말로는 예수아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 예수라는 말이 뭐예요? 바로 예수아라는 말이 바로 여호수아와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신약의 예수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도 그 이름 속에 도전자라고 하는 도전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얼마나 도전을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예수님에게 안주매기가 왔어요. 아우 38년 됐구나. 근데 어떡하냐? 나는 전공이 정형외과 아닌데 뭐 그런 말씀 많지 않잖아요. 그냥 이렇게 시작해요. 눈먼 바디메오를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야 어떡하냐? 나는 안과가 아닌데 놔둬요? 아니잖아요. 치료하시잖아요. 도전하시잖아요. 모든 일들에. 열두에 확 혈류병 앓은 환자가 나타났어요. 나는 산부인과가 아닌데 그렇게 하세요? 아니야.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이 되었든지 간에 상대방의 필요를 따라서 요구할 때에 도전해서 이뤄내시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윈영제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4번이나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그래서 모진 고문 끝에 걸을 수 없는 그러한 다리골절이 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열정 때문에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에 만족하지 마세요. 현재 상태 속에서 절대로 만족하지 마세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실 현재에 만족한다고 한다면 비전을 못 본 사람이에요. 새롭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을 못 본 사람이에요. 이루었다고 한다면 눈을 크게 뜨고 믿음의 눈을 뜨고 바라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져요? 또 하나님 주신 가나안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의 삶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기회를 주셨어요. 그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가지고 나가려고 보면 모든 일들에 있어서 항상 장애가 나타나요. 그냥 우리가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구나, 이것이 비전이구나, 나간다 했을 때 모든 것이 아무런 장애 없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기회라고 하는 그것을 가만히 열어보면 거기에 보면 분명한
장애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이겨내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어떤 것이 있을지라도 그걸 물리칠 수 있고 그것에 얽매여서 이겨내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내게 다가오는 고난은 다 나에게 기회다. 제 말이 아니에요.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회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역경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고난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는 한 실패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돼요. 아무리 고난이 찾아와도 아무리 역경이 찾아와도 아무리 좌절이 찾아와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꼭 이루어요. 비록 현실이 실패할지라도 실패자의 손을 잡고 다시 일으키셔서 성공의 길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 임마누엘 신앙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목표점에 도달할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도 마찬가지예요. 행복이라고 해서 찾아가 보니까 행복의 보따리 안에도 고난이 있어요. 행복의 보따리 하나를 열어봤더니 그 가운데 역경이 있어요.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다 골라내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돼요. 아직은 우리의 인생이 끝난 게 아니에요. 꿈을 잃지 않고 더욱 기도하면서 믿음을 잃지 말고 더하가면서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놀라운 고백을 하지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로 한번 자신을 향해서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즘 비코드인 열풍 때문에 대단하잖아요. 가상화폐. 어떤 사람 투자해서 벼락부자가 되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투자했다가 뭐 망했다는 얘기들이 뭐 공존해. 그런데 왜 이거 하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이거 해가지고 무너졌다는 것은 남의 얘기야. 그리고 돈 벌었다는 것만 내 얘기처럼 들려. 그래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할까요?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돈의 가치가 다른 어떠한 가치보다도 가장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돈을 번다고 하니까 국내에서 못하게 하니까 해외까지 가서 하는 거예요. 돈을 그리스도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청년들을 가만히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시대적인 흐름들이 확연하게 다른 모습들이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주변에 젊은 세대들이 이제 가정을 꾸미고 나가는 것 보면은 예전에 어른들 세대는 다른 것 같아요. 어른들 세대는 제일 먼저 뭐를 합니까? 가정을 안정시켜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집을 먼저 장만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차를 사요. 그런데 요즘 세대들은 뭐예요? 차부터 먼저 사요. 왜 그럴까? 어떻게 보면 가정, 그리고 그 안에 가족 관계보다도 자기들의 편리함과 자기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내보이기 위한 것들, 그런 것들이 더 우선시 되는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관이. 여러분, 아직까지도 대학이 다 결정이 안 났습니다만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인서울에 있는, 서울 안에 있는 대학. 그 대학은 좋은 대학이고 서울 특별시 외에 있는 광역시에 있는 대학도 별로 좋은 대학이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대학이라는 서울대학 안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열등의식을 갖고 살아가는지, 소위 말하는 의대나 법대 그 외에 조금 점수가 몇 점도 아닌데 낮은 사람들은
그들 앞에서 오매 기주고 그러고 열등의식 속에 살아간다고. 열등의식 속에. 근데 소위 말하는 법대나 의대 안에서도 학점이 잘 나온 사람하고 잘못 나온 사람 관계 속에서 똑같은 과인데도 또 그 안에도 열등의식이 있대. 여러분,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이 대기업 사람과 비교하면서 중소기업 사람들이 비참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해? 비정규직 사람들이 정규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은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가치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치는. 하나님이 사람을 향한 가치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논리는 그래요. 세상의 논리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논리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가장 고상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한다면은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타인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나에게는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가장 내놓을 수 없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해서 다 내놔요. 왜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전혀 다른 가치와 전혀 다른 목적과 전혀 다른 의미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인물 강의를 쭉 해오면서 마지막에 요셉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거 분명해요. 요셉이 총리가 된 게 누구를 위해서 했습니까? 자기 위해서 했어요? 자기 위해서? 아니잖아요. 형들 앞에서 뭐라고 말을 해요?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나를 먼저 이 땅에 이곳에 보냈다고 말하잖아요. 결국 요셉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자기가 총리가 된 것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가정을 위한 것이고, 더 나가서 이 이방 땅의 애굽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총리로 만드셨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400년 전에 약속한 것이 이루어진 것이 왜 이 약속을 이루어지게 하셨느냐?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이방 땅의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70명으로 이주하지만 나중에 바로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총리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비전을 정하게 되어질 때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시작 때 이유를 물으라고 했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잘 살아야 돼요. 넓은 집에 사는 거 좋아요. 물어야 돼요. 왜 넓은 집을 원하십니까? 당신이 올해 넓은 집을 가야 된다고 목표를 정했다면 왜 가야 된가? 왜? 그런데 그 왜 가야 된다고 하는 그 점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세계가 포함되어져 있다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올해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다. 왜 벌려고 그러죠? 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열방까지 하나님의 세계와 관계가 없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분명코 하나님 주시는 비전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분명한 목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닮은 것, 그리고 그 속에 예수님을 품는 것, 그리고 말과 행동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가장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삶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삶을 통해서 항상 비전의 사람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무언가, 우리 자신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세계 속에서 나타나는 흐름을 잘 봐야 돼요.
강철비라는 영화에 보면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분단된 국가에서 고통을 받는 이유는 분단 자체보다는 분단을 이용하는 사람들 때문이다 하는 그러한 말이 나와요. 우리나라 한반도 지금 남북이 갈려져 있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일인데 중국에서도 이게 통일이 되는 게 자기들에게 유익인지 아니면 저렇게 분단된 상태로 놔두는 게 우리의 자기네들의 유익인지 늘 그 생각하고 있어요. 미국도 그 생각하는 거예요. 저대로 놔두는 것이 옳은 건지 아니면 통일을 시키는 거 옳은 건지. 남쪽의 일본도 저렇게 그대로 있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통일되는 것이 다 자기들만 생각해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 민족도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가 자기의 유익인지.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자기의 야심을 키우려고 하는 것들은 그건 비전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비전과 어떠한 바로 야심을 동일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비전은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이웃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예요. 그런데 야심은 나를 위한 거예요. 무엇을 이루려고 했을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냐 아니면 야심이냐 판단하는 것은 간단해요. 이것 자체가 이루었을 때에 누구에게 유익이 되느냐, 이것이 이루었을 때에 이웃과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아니에요. 나 혼자 내게만 유익해. 그럼 그거는 비전이 아니에요. 야심이지. 여러분, 새해가 되었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룟 유다는 야심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야심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든지 돈 몇 푼 가지려고. 그 막바지에 예수님 죽으신다니까 예수님 돈 주고 팔아갖고 양심에 찔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자살하잖아요. 이 야심의 사람. 비전의 사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따라가서 그것을 이루는 비전너리가 되어져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방향성을 가지고 현실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붙잡으려고 쫓아가는 그러한 빛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